예비하셨.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결정적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보는 거 뒤바꾼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를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 광야에서 연병이 일어났잖아요. 그 역병이 그 언제입니까? 그 모압 민족하고 음란한 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연병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 들어서 놋뱀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여기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다 살았어요. 그래서 와서 바라보는 자들. 구약에 보는 사건들이 자, 이 십자가 사건만 이렇게 상징하고 향해 오죠. 이거 벌써 십자가 전 뱀이 뭐예요? 모든 저주잖아요. 저주고 우리를 원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무에 잘려서 죽었고 이것을 바라본다. 믿는 자를. 바라본 자는 어떤 말? 이걸 바라보면 낫는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 낫고 안 죽었고. 그래도 안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라본 자는 낫냐? 그 사람 죽었을 것을.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모든 죄,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보면 뱀같이 저주받으셔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믿는 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명확히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죠.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제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다른 면을 보면 자기와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매 죽게 노뱀처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쩌면 구원의 근거를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두면 안 된다. 내가 뭐 노력해서 뭐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구원을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도 보내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지만 그 경고라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여기 이 물에 빠져 죽으면 빠지면 죽는다는 경고가 있을 때 헤엄치지 마세요. 그러면 경고가 있어서 반드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경고를 받고 한 명도 안 들어가면 한 명도 안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경고를 우리 잘 받아들인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제 잘못 해석하면 자꾸 물질적으로 돈 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다. 그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이 그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뭐를 바라봐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다시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으니 내가 넉넉히 그 나라까지 갈 것이다 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서 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중요한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또 누구죠? 두 번째 배운 게 아도나이 우리의 주가 되신 분. 항상 주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마음에 도새기고 주세요. 이 모든 걸다 기도할 때 이걸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이름들을 익숙하게 기억했다가 뭐 아도나이 하나님 불러야 뭐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정서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보다도 어? 나 이거 구원의 학생 좀 주세요라기보다는 여호와 이래 나의 모든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럼 뭐가 일어나면 정서가 일어나죠. 감정이 이제 풍부해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이게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우리 마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볼까요? 우리 치료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봅시다. 여호와 라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몇 장인지 이제 장수를 안 적어놨습니다. 여호와라파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해서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여기서 보니까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하고 여기서 이제 빼내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애가 뭐죠? 홍해죠. 홍해 바다에 딱 들어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이걸 다 마르게 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어요. 이 모든 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어떠신 분인가 배웠단 말이죠. 배웠는데 이제 딱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게 놀란 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실 때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겠습니까? 굉장히 흥분했겠죠. 이제 금방 이번이 메시아가 되고 우리가 곧 하늘나라가 금방 우리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흥분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쫓아 어디로 보냐?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가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뭐를 만나죠? 풍랑을 만나겠죠. 그래서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는가. 이것도 똑같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들이 뭐를 기대했겠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됐건 이제 가나안으로.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를 만나죠? 그렇죠. 광야를 만나죠. 광야를 만나죠. 가나안이라는. 여기서가 참 이게 어려운 거지. 이제 여기서가 딱 처음에 만난 게 뭐냐면은 물이 없어. 사막에서 물이 없어 보였어요. 지금 우리도 좀 이번에 겨울에도 좀 굉장히 가물잖아요. 한 해만 가물어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농사나 이런 것. 한 2년, 3년 가보세요. 다 난리죠. 근데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이 없으면 묵타 죽잖아. 광야는. 그런데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가지만 물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목마르게 돼. 목마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목 타서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이구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리고 뭐를 그리워하죠? 차라리 이때가 더 좋았다. 어? 그때는 뭐 우리가 노예고 뭐 이렇게 종사를 했지만 그때 우리 고기도 먹고 물도 먹고 마시고 뭐 채소도 먹고 할 거 다 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와서 광야에서 이거 무슨 난리냐. 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이게 우리 신앙은 굉장히 좀 많이 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진짜 처음 거듭나게 될 때는 나 거듭난지 그건 몰라. 그걸 거듭나면 할 수 있을지 그러나 처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이런 건데 빛일 때만 참 이런 놀라운 황홀경 속에 들어가죠. 그런 경험들 있죠. 어쨌든 막 그때 막 처음 믿을 때는 막 예수님만 생각하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예수님만 생각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다른 세상 유혹 같은 거 보이지도 않고 진짜 완전 좀 하여간 몇 달 동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끝나고 그다음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죠.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게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광야를 통과했던 교회에서 뭘 안 가르치냐면요. 이 광야를 안 가르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 나온 모든 게 자연적으로 그냥 직방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스피커 지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배우면서 뭐를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적각골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적각골이 그런 땅이 완성이 아니죠. 사실 순간적으로 완성이 되어진 시대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게 완전히 최전성기 거의 하늘나라 상징을. 여기 가나안은 뭐야? 정복 시대, 정복하는 거. 가나안 들어서 일곱 부족을 내어 쫓고
내 것으로 만들어 정복 전쟁이 있는 시기지만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이런 광야에서 겪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걸 교육의 문제가 뭐냐? 이 광야를 말하자면 광야를 가르치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간 이 가짜 기독교. 모든 게 잘 되고 복되고 막 하는데 주술이 아마 주술이 지는 거 아니에요. 주술은 막 나무 앞에 살면 그게 주술이 아니고 주술적 사고는 뭐냐면 항상 광야를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직방 솔로몬 시대 그렇게 갈 수 있는 다윗 시대 정복도 아니에요. 거기는 가난도 아니에요. 그냥 끝에 천국이. 이게 굉장히 주술적인 사고고요.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결코 가난에 못 들어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광야 들어. 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보냈습니까?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관계 기근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큰 기근이 내려서 7년 동안 애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 못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서 그 곡식을 곡물을 관장하는 그런 그 책임자를 만드시고 총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 글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왜 기근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가나안에 복을 주셔서 그냥 기름 부으시게 했으면 그 사람이 애굽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나안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 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하니까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인간 출발은 뭐에서 출발하죠? 응? 뭐에서 출발합니까? 노예. 노예에서 출발. 여러분 다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죠, 여러분들은? 노예의 죄의 종이에요. 사단의 그 소유입니다. 거기서부터 건진받고 나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보내셔서 노예되게 하시고 노예됨에서부터 해방시켜 나오는데 뭐가 왜 그렇게 광야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뭐죠? 노예 근성 있잖아요. 애굽에 있으면서 우상숭배 오래 했죠. 그리고 거기서 뭐 노예 근성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안 되니까 이 사람 다 죽지만 그 광야 새롭게 태어난 자들.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는. 노예 근성을 광야에서 다 빼고 그리고 이제 뭐야 전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고 싸우면서 승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완성. 솔로몬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나라예요. 솔로몬 자체는 나중에 무너지지만 인간이니까 솔로몬 시대를 보여준 것은 태평성대 또는 뭐 하늘나라 전쟁도 없죠. 다시 말 전쟁하죠. 솔로몬 시대 전쟁 없잖아요. 평강과 평화가 그냥 풍요만 있죠. 인간의 세상이 그렇게 주어지니까 타락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은 결코 참된 구원관에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참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뭐냐 지금 이 광야에서 뭐 가나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 들어와서 뭐 가나안 들어왔다 싸움이 없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노예 근성, 종의 근성, 사단의 세상에 포로돼서 세상에 그다 침투해야죠. 지금 빼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완전히 빼지는 않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여러분 광야를 보내셨어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던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드는 것을 하나씩 둘씩 지금 세척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가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그날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참 뭐를 만나냐? 쓴 물을 만나죠. 물이 떨어진다. 물이 떨어져.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첫 번째 만난 샘 마라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나중에 붙인 이름이지만 물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물이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셔서 그 나무를 이불에 집어넣었더니 물이 쓴물이 되어졌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첫 번째 어떤 표적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우리 보여주고 있다. 성서적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이 라파란 말이 뭐냐? 라파란 말이 약 70회 정작 구약에 나오는데 회복하다, 고치다, 고치는 의사. 그래서 물이 쓴 벌인데 그 물을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회복되어져서 단물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회복하다, 고치다 그런 뜻이 있죠. 육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때 이제 왜 이름이 필요한가? 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이름이 필요한가를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름 자체에 대한 뭐라고 이런 관심이 없죠.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반드시 왜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먼저 현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치료, 특히 몸의 질병의 치료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남죠. 왜? 현대인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뭐 죽을 병들,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는 죽었고 나을 수 없던 것, 페니실린이 없었잖아요. 페니실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감염되면 다 죽잖아요. 페니실린 나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현대 시대는 뭐 큰 병이 있어도 암도 뭐 가서 낫고 뭐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어떤 이 마치 우리들의 착각은 현대 시대는 이제 병이 있어도 병원에서 다 해결해 주고 뭐 구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생각들로 하나님 묶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믿음 있는 분들도 치료는 병은 육신의 병은 하나님이 의사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의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병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난 말은 그런 뜻한데 나는 그 말은 조금 결국은 하나님 능력을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주장들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뭐 아프고 그러면 우리 뭐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전부 병원 어디 병원 이용해? 뭐가 누가 잘 봐? 좀 주제가 이거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막그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진짜 이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1세기만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치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영적 문제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혼적 문제는 뭐 심리학과나 상담자를 찾아가서 해결하고 육신의 병은 의사에게 가는 너무나도 이게 사문적인 이게 구분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현대인들은 아파도 하나님께 별로 기대하지 않고 뭐 기도해도 그냥 단순한 기도지 정말 이 기도에 하나님 치유가 있어서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현대 교인들이 약해 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현대는 과연 병에서 자유한가? 그래서 제가 통계를 2020년 기준, 지금 벌써 한 2025년이니까 5년 전 기준이죠. 그 기준에 사망한 환자 수, 다른 병이 아니고요. 오직 암으로만 죽은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인지 아세요? 1,040만 명이 암으로 죽었대요. 1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암으로 죽은.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해서 2050년에 가면 암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한 게 암으로 8만 5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8만 5천 명이면 여러분 도시 하나가 소멸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병원 아산병 가보면 제가 요즘 안 가, 옛날에 가보면 그 소아병들 거쳐 소아암병들 거쳐야 암병들 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암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토빈이도 사실 암에 걸렸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액암이지? 뭐라 봐야 돼? 그런 종류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 천만 명이 암으로 죽어간다. 뭐 다른 병, 뭐 다른 거 사고가 됐건 아파서 죽건 뭐 독감으로 죽건 그거 다 빼놓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그 착각서 살고 있다. 고대인들도 평균 수명이 좀 짧죠. 50세, 60세 그렇게 하는데 고대인들은 되게 자연사를 많이 합니다. 자연사는 뭐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기운이 다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근데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죽으면 아파서 죽죠. 자연사는 그렇게 만들 자연으로 들어 우리 어머니 같이 자연적으로 그냥 수명 다해서 그냥 주무시다 하고 가시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무슨 암이라 뭐죠. 그러니까 현대는 우리가 착각하고 만드는 것은 병원이 있고 의사들이 있으니까 다 우리가 병원 가야 된다 하는 전제는 굉장히 잘못되어진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는 과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디 병원 잘 누가 잘 모였나? 나는 뭐 그걸 나쁘다라기보다도 한 번만 좀 그런 생각,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니? 이스라엘 누구 왕이 돼 기억 안 남죠. 그 왕이 뭐야?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게 뭐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묻었다. 의사를 찾아갔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시지 않습니까? 먼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대가 더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볼까요? 아까 이제 설명 약간 드렸지만 그리스도 삶의 특징 보면은 이거는 육신의 병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병과 관련된 영역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나파가. 이스라엘 승리에 도대체 큰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곧바로 광야를 만나고 그래서 이들은 거기서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간 사실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당해보지 않았던 심한 고통. 이게 정상적일 수 있는데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믿기 이후에 어떤 삶이 더 행복하냐? 뭐 당연하게 우리 예수 믿은 후에 행복하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더 우리가 더 행복한가? 라는 질문 던져봐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잃어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자마자 노예에서 나오자마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그런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빛의 비침을 받고 흥분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삶의 현실을 만나면 그 예수님 비유에 나오죠. 무슨 비유? 그렇지. 씨 뿌리는 비유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뭐예요? 어떤 밭에? 어? 그렇지. 가시밭, 돌짝밭 뿌리는 싹이 금방 나나 뭘 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면은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참 나는 우리 교인들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 지금 이해 안 돼요? 무슨 말 모르겠어요? 성경 진짜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런 거 팍팍팍 기억이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좀 되면은. 왜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이 말씀이 떠올라와야 돼요. 우리 교인들 멍하고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을 떠들어도. 저 돌짝밭에 뿌리니까 뭐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지만은 뭐가 없으므로 그치뿌리가 없으므로 그리고 뭐라 해설을 했으니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 환란을 만나면은 그냥 소멸되죠. 여기 굉장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극적인 체험했잖아요. 어떤 시점에서 보면 복음 처음 만나 예수 만났을 때 막 흥분하고 잠도 안 자고
그게 구원의 증거인가? 그리고 나서 떨어진 사람 없는가?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 체험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따가 나가신 분들, 어떤 분도 있어요. 우리 의정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녀 때? 아니,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 때는 어쨌든 결혼하고. 하여튼 뭐 은행인가 한 분 있었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극적인 체험. 근데 지금은 주님 안 믿죠. 난 안 믿는다고 생각하죠. 주님 떠났다 생각. 그 사람 극적인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다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서 말. 1년, 2년 매 미친 듯이 주님 예수만 찾았다니까. 지금 어디 갔냐?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은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만이 그게 진짜였구나. 여러분들 이게 이러지 않는 분들은 나는 맨날에 막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감정이 극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갔다 할지라도 또 빛의 비침을 받다 할지라도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맺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길이 없다면 아무리 극적인 체험을 하셔도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한번 비침을 빚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나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 사이는 뚜렷한 분명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을 나가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보였기 때문에 그런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제사가 없다고. 비참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 그래서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다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 곧 직통하는 게 아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 애굽에 살 때 자연적으로 스며든 가전 우상 숭배와 400년 우상 숭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동안 노예의 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 거기서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필수 코스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이제 얼마큼 이해하면서 그 광야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고 매일 원망 불평 어째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난 못 들어가겠죠. 자, 26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또 우리 건의다시에 광야로 보내신다. 사실 우리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그 놀라운 황홀경을 오랫동안 간직한 사람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바로 그 시간에 천국을 경험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인도하지 않고 우리 모든 더러움을 털어내는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많은 고통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 묻어온 모든 때들을 거기서 벗기신다. 바로 이 시점이 많은 자들이 시험에 들고 낙담하게 되는 때다. 여러분 그런 있을 수도 있고 통과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약간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많은 문제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앞에서 설명하셨고 중요한 걸 또 반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쳐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거. 죽음 없는 부활 없어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그러니까. 예외 없어요 하나님. 성경 기록된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의 장소를 광야로 보내지 않고 쓰신 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쓰시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아니죠. 예수와 야곱을 보면요. 예수와 야곱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어쨌든 속에서 훔쳐서 그렇게 해서 장자가 됐어. 영적 장자가 됐죠. 그럼 우리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모든 축복이 예수의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야 돼? 야곱한테 가야지.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가 처음에는요. 나 궁금하더라고요. 예수가 처음에는
자기 그 장자권 속에서 팥죽으로 뺏고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막 이제 나는 죽었다 이 새끼 너 아버지 죽으면 죽인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에서가 이제 몇십 년 뒤, 십몇 년 뒤에 만나잖아요 다시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을 그 자리에 용서하잖아요 화해하고 저 대범하게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야곱이가 그 축복기를 뺏어가서 아버지 모든 재산과 모든 축복이 홀라당 야곱에게 넘어갔다면은 나는 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를 갈았을 것 같아. 그 성격에.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야곱이가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군사들 몇 명 데리고 오죠? 400명.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그 군대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고스란히 물질적인 것은요. 야곱이 하나잖아. 야곱은 보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축복받아 나오지만은 아버지 에서로부터 물려받은 건 단 한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축복받은 거예요? 누가? 에서죠, 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축복은 이게 아니거든. 그 야곱은 거꾸로 얼마나 많은 고생 고통당합니까? 삼촌 집을 쫓겨가죠. 거기서 뭐 원치 않는 결혼하죠. 또 삼촌하고 반목 일어나죠. 야반 도주하죠. 또 형이 유업에 또 놀려 있고 도망가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세상적인 면으로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야곱은 그 소중한 것들 다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그는 굉장히 큰 잘못이다. 뭐 가난하고 병들고 그것이 좋다, 뭐 그것을 그렇게 돼야 된다. 나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1차적 관심은 예수가 받은 물질적이고 세상적 그런 축복이 아니었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그것을 이어가는 그 영적 장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많은 오히려 고난과 환란이 그를 찾아왔죠. 왜 그랬을까?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광야로 보내셨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광야로 보내시지 않았다. 왜?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삽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뭐 평강이 없겠지. 그 거짓말이에요. 물론 거짓 평강이죠. 거짓 평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게 잘 살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버려줘. 가장 큰 저주가 뭐죠? 버려도 쓰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너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조금 살아라. 그래도 너 영원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죠. 너는 영원한 유업을 이어갈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시비를 거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결국 야곱을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꿔갔습니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병도 죽음도 기근도 적신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당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도 좀 이런 말 있죠. 광야는 매우 혹독한 곳이에요. 조금 어려움 겪으면서 무슨 광야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부서질 정도로 혹독해야 광야지. 나도 과거에 어려움 겪을 때 자살은 그렇지만 이대로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하루 지내는 게 막 지옥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런 기간을 저는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죠, 광야. 하나님 왜 그렇게 광야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나를 꺾었습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꺾으시고 나를 부수시고 40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기 이전 받아들였던 세상적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 죄성 그대로 남아있고 세상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끈질기게 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되 치유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 11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징계는 꼭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라는 게 물론 과거에 우리 죄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죄와 직접적 관련이라기보다는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타락되잖아요.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만약 징계가 없으면 뭐라 하죠? 사생자요? 친아들이 합니다. 그럼 우리 잘못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그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징계하셔서 우리 고쳐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인생이 말아 쓴샘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걸 부인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나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이렇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이런 거 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걸 다 누립니까? 누리지 않습니까? 누립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천국에서. 잘못된 건 뭐예요? 그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독교 기복신앙이 있죠. 하나님 믿으면 다 그런 놀란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뭐 죽음도 다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을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히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우리 때가 벗겨져야 되고 죄의 습성이 바꿔야 돼요. 그런 점. 그럼 어떻게 육체의 질병에 우리가 접근해야 돼? 이제 좀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상당히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신 부분은 뭐 영문이다 맞는 말인데 우리 여기서는 뭐 육체의 질병 여기서도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질병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 이걸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런 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올바른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 결코 이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우 그 병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나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병이 필요해. 병을 환영하고 병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립니다. 물론 병이 우리가 위가 가져다 줄 수 있죠. 있지만은 그것 자체를 선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결코 이런 병으로부터 싸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막 병은 나쁘다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양극단의 그런 자세를 가져서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져온 잘못된 오해든 병은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죠. 그 말은 틀린 말 아닌데 만약 그 말이 병은 그러므로 선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 악한 병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니까 병이 선하게 이용되었다, 사용됐다고 말하는 것이지 병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병 자체가 선한 것이라면 하늘나라에 가면 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병은 하늘나라에 없고 죽음도 병도 하늘나라에 존재하지 않죠. 이건 뭐를 말하냐면 병도 죽음도 사망 이거 뭐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병은요 철저하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결코 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 자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병도 유익하다.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병이 선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아파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질병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질병은 죄의 결과이고 사단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 질병과 개인의 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죄를 지었더니 B라는 병을 앓았다. 이렇게 하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병과 우리 직접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대?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경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담의 시대에는 죄가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뒤에도 그들이 1000년을 이상을 1000년을 산 거죠. 900뭐 이렇게다가 이제 노아 홍수 때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은 죽은 자들이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을 받은 몸은 그대로 있고 그 다시의 환경은 그 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1000년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죄가 관영하고 이제 병이 더욱더 흥행하지 뭐 이렇게 커져 나가면서 결국 인간의 수명은 극적으로 줄게 되어지잖아요. 솔로몬 다윗 때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70이면 최고 장수라거든. 그래서 다윗이 몇 살에 죽죠? 70에 죽잖아요. 최고의 장수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하여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세상에는 어떤 질병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병과 죄와의 관계. 직접적 관계는 없을지만은 죄가 없었더라면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질병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귀신 축출과 뭐를 보죠? 귀신과 귀신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 귀신의 나라는 쫓겨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병을 치료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간질병에 걸린 어린 아들 있는 그것도 뭐예요? 귀신 들려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니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 낫더라 말하더라. 다는 아닐 수 있지만은 성경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침을 한 사건이에요. 벙어리 나다면서 또 벙어리. 근데 예수님이 이 벙어리 입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얘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병이 적지 않은 부분은 어디로 왔다? 귀신의 나라. 그러니까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 너무 있거든. 근데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뭐로 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보죠.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은 귀신이 쫓겨간다. 그럼 병치료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병제 다는 아니지만은 적지 않은 병들은 축사함으로 치유받습니다.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간질병 있는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간질병이 완전히 나서버린다. 말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보세요. 어떤 눈먼 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액을 묻혀서 그렇게 하잖아요. 묻히고 가서 씻지란 놨잖아요. 도대체 모를까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침은 저주받잖아요. 근데 지금 눈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귀신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연극처럼 보여주시면서 그 귀신들 저주하니까 그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100% 하나님 나라가 장악한다면은
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병을 먼저 기억하실 때 병은 다 그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일반화할 게 아니고 병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건강은 뭐예요? 건강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 흑백 논리를 할 수 없어요. 어떤 아픈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 통치받을 수 있고 그렇게는 하지만 원래 큰 틀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병을 인간 육신의 병을 환영하게 만드느냐? 육신의 병은 사단의 통치거든요. 물론 여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또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일반적 룰은 뭐냐? 병은 사단의 날 통치의 신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를 통해서 뭐냐? 귀신을 쫓아냈고 그 상당한 부분 속에 뭐가 있냐? 병을 치료하신다. 귀신과 병, 어둠과 병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건강해집니다. 몸의 건강은 영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건강해집니까? 그래서 아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사명을 담당하는데 난 이동희 목사님 보면서 지금 93세 되셨는데 지금도 철회하시고 지금도 새벽마다 설교하시고 이렇게 구부러지셔가지고 굉장히 몸이 약한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해가지고 죽을라도 살아나고 막 옛날에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그런 분인데 93세 젊은이들도 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많이 임하는 만큼 육신의 건강도 이건 필연적으로 같이 임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건강에 상당한 빛의 조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건강 굉장히 여러분이 보면은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음식 조절한다고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 운동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운동해야 되죠. 음식 잘 먹어야 되죠. 그건 우리 의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모든 요소 중에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도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병들고 그냥 뭐 영웅처럼 생각한다. 막 선교제 나가서 막 병들어서 죽었다 막 이걸 그냥 영웅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놀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교회나 전에도 교회나 뭐 선교단체나 어떤 식으로 고난 자체가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웅화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철야 금식에서 완전 막 삐뚤어지고 막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일하다가 막 병들어서 이런 혹시 그런 그 좀 곳에서 있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는 하나님 놀란 축복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이 강조하냐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서 병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게 아닙니다. 원수의 나라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하면서 뭐예요? 병자를 고치잖아요. 왜 병자 고칩니까? 예수님께. 병 자체가 축복이로 더 놔두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병에 걸리도록 하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의 신호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사단에 나는 병과 죽음이 가득 그런 그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질병에 대한 오해. 질병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깝게 나갈 수 있죠. 약해지니까 겸손해져. 그러나 질병 자체 축복은 아닙니다. 세 번째 단락 보면 우리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우리 그냥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이 근본적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사고와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다. 다 튕겨져 나간단 말이야. 여러분 사고에.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질병은 하나님 축복이야. 질병 많이 아픈 것은 하나님 거룩하던 증거야라고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팠을 때 기도한다고 해도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냐면 그 무의식 끌어내려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병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아니 내 말이 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한 번 더 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된다. 만약 질병과 사망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지을 결코 바라지 않을 수 있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말하죠. 사망과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그 질병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원수다. 사망은 이 총체로 말하는 사망 안에는 죽음, 분리, 분열 다 들어가 있죠. 사망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질병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죄의 결과로 사단으로부터 심겨져 들어온 게 질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이용하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니까 고난 당함도 유익함이라 말하는 고난 자체가 좋다는 얘기야. 약이란 것도 약 먹잖아요. 그런데 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약이 우리가 먹는 약 있잖아요. 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약은 나쁜 거예요. 약은 독이에요. 약 중에서 하나도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독으로 뭐를 다루느냐?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다룰 뿐이에요. 어떤 그 약을 계속 먹게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독이 생겨서요. 반드시 다른 쪽이 고장납니다. 혈압이 높다 혈압약 먹으면요. 반드시 어디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까? 신장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독을 이용하여서 지금 더 크고 더 긴급한 문제를 치료하는 거예요. 약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약은 독이에요. 의사들 말이에요. 의사들. 약은 독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약은 먹지 마세요. 양심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고통은 고난은 악한 거지만은 병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 선하게 만드실 뿐이다. 그러나 뭐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약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약 먹잖아요. 응?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은 독이야 그러면 한 마실라도 이거 꼭 먹어야 되나? 안 먹을 수 없는가? 이렇게 고려하고 먹죠.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그거거든요. 외국은 절대 약을 함부로 안 줍니다. 나도 영국 가서요. 아유 그냥 뭐 하나 우리 같으면 뭐 저는 매일 항생제 먹고 살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프세요. 그냥 찬물 마시고 뭐 하세요. 의사차 겨우 그거. 나는 속으로 이 새끼들이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난 15년 째 영국 살면서 뭐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요. 그 고질적인 충동증이 없어요. 싹 없어졌어요. 지금 한국 와서 또다시 좀 고생하고 있지만은 기후도 차이 있겠죠. 그런데 약을 안 먹고도 견디라고 한 거예요. 견디라고. 그러니까 견디니까 몸에서 뭐가 나오냐. 저항력이 나와가지고 결국 고축지 좀 하다가 좀 노란고 나오다 그냥 괜찮아져. 괜찮아져. 15년 동안 나는 영국에 살면서 충농증을 거의 고생 안 해봤죠. 나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가져야 되냐? 질병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환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 그래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질병이 다 이롭다. 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만 하고 휴식합시다. 그 사망과 삶부터 나오는 것은 뭐다? 질병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찾잖아요.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질병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 축복이다. 뭐 내가 몸이 약한 것이 하나님 은혜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질병은 결국 우리 편이 돼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 질병을 이용하시는 것과 질병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체험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질병의 원인은 우리들이 책임의 영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안 한다든지 뭐 음식을 잘못 이거 우리 책임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조화가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병은 원수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해야 될 건 다 하지만은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질병을 환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영적 성숙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난 이게 이제 아니지만은 내가 옛날에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안디옥에 있을 때가 하여간 뭐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정말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항상 피곤하더라고.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나와서 막 교회 와서 항상 막 오셔서 막 이렇게 비실비실 하시더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한때 무슨 생각이냐면 저게 영적 성숙의 표시다. 막 힘이 뿔뿔 들고 건강에 나가면 어우 저 목사 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나 봐. 막 정말 뺀일 먹고 마시고 노나 봐. 막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한때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야 기운이 없고 차지 막 이러고 다니면 아 저 사람 그냥 하나님이어서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힘도 없구나. 그런 좀 우스운 생각 같지만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질병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만은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사망과 사망에 부속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왜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가 받아들여? 왜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 하면서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감 받으시고 이러니까 내가 또 겸손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과 만약에 이게 질병은 하나님 원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거절해서 건강해져서 그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주의를 한다면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든 겁니까? 뭐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병이 없으면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후자가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은 뭐를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우리 질병에 대한 우리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좀 발견했고 이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질병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죽음의 영이 우리한테 역사하게 되면요. 즉 영이 하는 것은 뭐냐 1차죠. 친근감을 일으켜요. 죽는 거에 대한 그리고 아픈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신앙으로 우리 정복하는 건 다릅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부 반응을 없애버리고 친밀하게 느껴서 마치 내가 아프고 병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일어나서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죽음의 영의 활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면서 질병 자체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시고 그렇게 다음에 또 이어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